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새해를 맞았습니다. 기쁨으로 맞으십시오. 고민스럽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염려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의의 문 기이한 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의의 문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람이 의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그의 천국의 문으로 들여 보내주셨으니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도다. 이게 시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직자가 누굽니까? 별로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성직자가 누구예요? 네, 맞아요. 목사죠. 그죠? 그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직자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 아니에요. 이게 성직자입니다. 목사가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성직자가 특별히 구별됐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여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얼굴을 잠깐 한번 봅니다.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룩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유재수님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거룩한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거룩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얘기하면 가슴이 찔끔 뚫려갖고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끌고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못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달란트가 다르고 몫이 다르고 분량이 달라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좀 더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하세요. 전 못해요. 이런 교회는요,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니, 이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크거나 작거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사모하여 조금씩 감당하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알게 되는지 아셔요?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됩니다. 숫자가 많았다? 이건 세상 얘기인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역사하심은 뭐예요?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교회를 바라봐요. 그래서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잘 해갖고 우르르 사람이 몰리는 데가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하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임재하여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19절 2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무엇으로 채워주시는 겁니까? 천국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천국의 문,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정말 불행한 믿음인 겁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대도 없는 거고요.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눈에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와! 이게 가능하구나. 기이한 일은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의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수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눈으로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주님의 구원이로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지요. 기이한 겁니다. 신앙은 본래 기이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열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고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인 겁니다. 의인의 문이 열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누가 행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모든 기이한 일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두루미가 진흙덩이에 앉아갖고 달팽이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달팽이가 진흙덩이에 있습니다. 막 쪼아먹고 있는데 백조 한 마리가 우아하게 먼 하늘에서 날아와서 탁 앉는 겁니다. 두루미가 보고서 야, 너 멋있다. 어디서 왔냐? 하늘 저 끝에서 날아왔어. 야, 거기 대단하지? 뭐 정말 대단해. 놀라운 것들이 많아. 그래? 근데 내가 달팽이를 먹고 사는데 거기 달팽이도 있니? 물어. 백조가. 거기는 달팽이 말고도 더 좋은 게 많어. 그래, 그럼 너나 저 하늘 가. 나는 그냥 이 진흙덩이에서 달팽이하고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두루미의 천국은요, 진흙덩이의 달팽이입니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저 하늘 너머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아요? 아니요.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고요.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교회가 거룩하다?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건물 지어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뭐가 발라져 있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곳이 왜 거룩합니까? 주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열심히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모세가 가시떨기를 열심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무 소용없어요. 가보면 뭐 하겠어요? 광야일 뿐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지.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거룩하다? 아니요. 십자가는 뭔가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정말 천국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목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열리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돼요. 목사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까요? 거룩하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은 의인의 문이 뭡니까? 여호와의 문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함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아닌 척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찾아도 돼요.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접속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하고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사세요. 난 나대로 살다가 만날 때 만납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주님을 옆에 들고 다니는 가방처럼 들고 다니면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중심이 되었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믿음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또 뭐냐? 한 60이 넘은 목사님이 글을 쓴 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모든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보통 2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2년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데 60년이 걸린대요. 공자 말씀에 나이 60을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귀가 순해지는 거.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다 하죠. 누구나 다 말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그걸 나 그 말씀 알아.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더만.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면 나를 향하여서 정말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들음입니다. 이게 들음이에요. 다행히 제가 일하다 보면 여러 경우를 많이 만나는데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그제서야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슷해요. 뭐 공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비슷합니다. 들음이라는 건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요, 온전하게 영접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나의 소망이신 주님의 말씀, 나의 능력이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우리 바로 그 집 개업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에서 뭐 이렇게 막 친교하는 게 중심이지만 그래도 뭐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 계획을 잡고 공동체 회의하는데 뭐로부터 시작해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가죠. 때가 되면,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는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게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1970년에 한 17살이 된 백인 소녀가 그만 실수로 흑인 남자를 만나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갖는데 온 가족이 다 반대하고, 흑인이게 뻔히 아니까 온 가족이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아이도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자기도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그런데 참아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버릴 수가 없어갖고 이걸 낳게 되었는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자는 도망갔고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천국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 다른 것을 믿을 바가 없었던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기대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조금씩 성경을 배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걸 알게 되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분노와 상처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섞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비굴하거나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구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고,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와서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피아노 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사역자 이스라엘 휴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누굴 탓하고 이래서 교통정리해서 이놈 벌 주고 이놈 상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어디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저기 지원 넣고서 지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요. 어떻게 하면서? 일하면서 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이 길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어떤 조건과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함을 통하여서 정말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정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굳은 마음을 먹고 얼마 못 가요. 그냥 푹 꺾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서 가다 이거 뭔가 좀 비틀어지면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굳건하게 이러다가 자기하고 습관이 안 맞으면 훅 비틀어지는 거예요. 19세기에 앤델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남부와 북부가 갈라져서 전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교회도 남부와 북부가 갈라졌어요. 남부는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노예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종차별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행해집니다. 그것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 차별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걸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 보면 남쪽에 있어요. 그런 거 주장하는 대통령 신앙들이 다 대부분 남쪽에 있습니다. 이 앤더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자기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걸 바꾸라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노예였던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힘이 있잖아요. 따를 당한 겁니다. 원래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따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게다가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그 노예제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는 심각했어요. 우리나라 사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싸움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오하는 겁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망하게 생겼어. 뭐 이래갖고 막. 앤더 필립스라는 사람이 살해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살해의 위협까지 받아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앤더 필립스가 나중에 노예가 다 해방되고 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업적을 칭찬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는 이 변호사한테 아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갖고요, 오늘을 이겨나가세요. 사람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원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실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받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령이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도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게 보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보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굳건한 마음과 열심과 수고의 섬김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별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게 시원치 않아요. 뭐 별로 받고 싶지 않아.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아. 이러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이 거룩함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꿈꾸고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한 해는요 정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경험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주의 백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지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